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17페이지입니다. 구약 817페이지 시편 23편 여러분이 다 암송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예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다 암송하고 묵상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참석은 못했어도 우리 전부터 온 형제들도 다 암송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천지이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은혜에 감동해서 오늘 뜻을 새겨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제 모든 말씀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특히 구약은 더욱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43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고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광야의 물들을 또한 사막에는 강들을 내서 하나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 우리가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이와를 그 갈비뼈 하나로 창조하시고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는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 실로 먹으라는데 그걸 따먹으로 다 죄를 지었죠. 그런데 이제 아담과 이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다시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다 지키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약에서도 그러고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광야와 물들을 사막에서 강들을 내어서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그날에 아담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베푸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첫 계명이 뭐였죠? 생명나무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성경 안에 신구약의 말씀은 절대로 절수로 말고 권으로 장으로 네가 그 열매를 따먹되. 생명나무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하나는 말씀은 멸절이고 이쪽에 악은 내 생각이죠. 그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고 하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백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 사막에 강을 내고 또한 강을 내고 광야에 물을 내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택하신 자들을 먹고 마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래서 보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물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양을 이끌었으므로 푸른 초장에 넣어서 풀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게 하고, 또 힐만한 물가로 해서 생수를 마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평강을 누리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날에 다시 한번 아담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가 하나님 목적이에요. 예.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고, 또 물을 마시게, 생수를 마시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찬송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래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풀을 나게 하시고 또 시내를 내게 하셔서 나의 택한 자가 마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미 그때는 마시기 전에 모두 아담 한 사람을 말마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의 사망에 이르러서 죽은 자에 이릅니다. 그래서 일종의 짐승으로 비유했습니다. 사조와 실랑 이것들은 다 짐승과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우리 피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놓으셔서 이 모든 말씀을 정말로 먹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또 마시고 성령을 받음으로 평강을 누리는 이 모든 걸 하나님의 다시 한번 이사로부터 또 모든 선자들로부터 애원하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그러면 모두 사람들이 옛날 그 영화도 안 본 거 없고 그러니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그 메마른 땅에서 광야를 40년간 온 생각만 해요. 근데 바로 광야란 이 세상인 것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우리 마음이, 인생들이 우리 마음에는 정말로 풀 한 포기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망의 권세 아래서 힘든 인생입니다. 그리고 사막에는 물 한 폭이 없어요. 저는 이거는 글쎄 세상에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내가 너무 멀리 말랐어요. 난 정말 이 어둠의 세계가 싫다. 나를 좀 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미처 생각 못하고 그걸 할 때 정말 사막과 광야 같았어, 내 마음이. 근데 이 말씀이 나를 위해서 꼭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것 같았어요. 그냥 광야와 사막이 내 마음이라 했으니까. 근데 암송을 하고 말씀이 이렇게 모아보고 잘하니까, 이 광야와 사막은 이 이스라엘 그날 백성들로부터 신약에 와서도, 사도시대가 지났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밟아버렸구나. 광야처럼 많은 수많은 인생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발로 이 말씀을 다 밟아버리고 좋은 곳 매질만 취해서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기름진 옥토가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수가 흐르지 않는 사막으로 변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절 저기서 몇 절 아무리 취해도 그 속에 새 생명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 생명수가 없기 때문에 누리고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 편, 두 편, 한 장, 두 장, 한 권, 이제 한 권으로 최소한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더 큰 영광과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수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 사막과 광야의 말씀이 암송물들 속에서 백합화 같이 피어서 즐거워하며. 아셨어요? 아멘. 우리가 사막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시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또
무성하게 피어 기쁜 너르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카르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은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니 진짜 저기 타조하고 신랑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과 같은 영들을 받았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하나님 앞에서만. 예. 인생길이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죽은 영혼이요 짐승의 영과 같기 때문에 사단의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24편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시인하는 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두고 따라갑니까? 여러분이 푸른 초장 이 말씀 먹고 또 쉴만한 묵상할 때 쉴만한 물고기로 인도하셔서 평강에 들어오시니까 이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죽은 내 영혼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심코 여러분이 하지만 여러분은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았다는 걸 시인하는 것이에요. 23편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하나님이 말씀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돼서 넘어질 때는 또 지팡이로 이렇게 따둑 외국길로 가면 그러죠. 또 웅둥이에 빠져는 막대기를 내주고 잡고 올라오게 하시죠. 그 말씀이 내 발에 들면 내 길에 빛이어서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때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왜 자꾸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에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다들 정말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특히 우리 안에는 예수께 언약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에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이사야 49장 예수님께 약속하신 거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쫓는 자, 이 말씀을 이제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목자죠. 목자를 따르는 자에게는 바로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언약이에요. 오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언약 하나님과 사이에 중보가 돼서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인 것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모든 제사장하고 레위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은 이제 많이 하나님 먹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모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먹고 살고 우리를 위해서 좋은 토도 주시고 하실 때도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했던 땅 이 말씀이 다 황무해졌어. 이제 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다 밟아서 한 편 23편 한 편도 하는 사람이 없는 우리말 안 하고 싶은데 교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는 데가 겨우 권사님 또 목회자 겨우 23편 하고 아니면 다른 거는 1편도 잘 모르고 그런데 이 말씀이 어찌 한무리가 돼서 하나님이 슬퍼하지 않겠으며 그날에 이 말씀을 위해서 죽은 선지자들이 또 순교하고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형을 베드로 같은 경우 거꾸로 못 박혔죠. 그리고 이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그들이 그런 순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그 백성을 우리들을 위하여 또 남은 자들을 위하여 그런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며 백성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항모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예. 저도 뭐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주셔서 집도 넓은 집도 가져봤고 이것저것 가져봤습니다만 또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 기업은 제게 주신 말씀이 제 기업입니다. 아셨죠? 예. 그럼 뭐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좀 세상에 사는 건 좀 불편해요. 집이 없으니까 많이 불편할 때 많아. 이사 다니려면 6개월 되면 비워달라고 그러고 그때가 제일로 불편해요. 살 때는 안 불편한데 이사 해주세요. 집값 뭐 올려주세요. 이러면은 불편해요. 예. 근데 그것도 아마 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깊은 뜻이 있어서 아니면 뭐 집값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시니까 하나님이 맞으시겠지 하고 살면은 평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우리 여러분들은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을 이 항모하였던 나면 이사야 49장에 섬들아 들으라 온방백성들아 길금 그게 어디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들도 그래요. 30년 믿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항모했던 땅이 아니니까 됩니까? 버려버렸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근데 우리는 그 기업이에요. 이 세상 기업을 날마다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기업은 절대로 도둑이 나한테 빼앗아가거나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 얼굴을 배우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살기를 원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려 하리라. 그들이 그래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이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주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며 더위와 백시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긴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긴 자가 우리를 이끌되 또 힘들고 인생이라 그러지만 다시 묵상하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면 우리 안에서 시원한 생수가 흘러나셔 큰 소망이 다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주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이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기르신 게 맞나? 잊어먹으셨나? 여인이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저에게, 여러분에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성벽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우리를 잊어버리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요. 나 같은 인생도 자식이 잘못된 때 참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천지에 주신 하나님이 나 같은 어둠의 고통에 헤매는 인간이 아닌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어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잊어버리시겠습니까? 그 여인 자식을 잊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래요. 이 세상 부모들은 자식을 버린 자도 있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우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졌어요.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바닥에 이름이 전부 새겨 내 이름 최정심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 본체가 새겨졌습니다. 그들은 이르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누구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와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날에 이사야도 그랬는데 또 신약에도 왜 안 그랬을까요? 우리도 지금은 꼭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시며 버린 것 같은 이사야의 그날의 호소 같은 우리 호소도 왜 지나갑니다. 가끔.
정말 과연 우리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4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이 열매가 여기까지다면 하나님이 혹시 내가 잘못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째서 아니에요. 예, 이사야도 그런 기도를 드렸으니까요. 그런 시련을 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아셨죠? 아멘. 마음에 의혹이 들으면 다 떨어뜨리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서 3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는 전도하거나 신방할 때 그들에게도 쉽게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셨나 보여주면 좋아요. 에스겔 34장 다 읽어보시고 함성 안 한 분이라도 17, 19절에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 때 너희는 저도 암송을 안 했어요. 나의 양 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지금 우리가 어린 양인데 하나님 목자예요. 근데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지금 온 세상이 그래요, 안 그래요? 에? 여기서 두절 저기서 속들하고 남은 거 발로 밟아버려요. 에.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의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의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양은 말씀을 절대로 절수로 여기저기 빼서 나머지는 안 먹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고 발로 더럽힌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통째로 권으로 장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암송해야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읽기만 해도 어려운데 암송해서 묵상할 때 성령이 오셔서 짝을 맞춰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거 말씀 읽으면 이쪽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서 하늘 이 끝에서 운행하여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운행하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암송한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모를 때도 음상하고 있으면 거기서 짝이 와서 저절로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줘요. 그러니까 담대히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니 어디서 배웠어요? 아니요. 각자 하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네, 보혜사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내가 정말 아까 숭배를 당해도 확신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내가 사람한테 배웠으면 뭐 죄를 물을 때 아니 저 사람한테 배웠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셔 하는 비겁한 핑계가 되겠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배웠기 때문에 나는 사나 죽으나 죄의 것이로라 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말씀이 옳다 생각할 때는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건 아니다 할 때는 절대 안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를 살리셨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날 안위하시는 그 뜻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신약에서 그 마리아가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제 암송이 목구멍까지 찬 사람은 더 안 해도 돼요. 그 대신 날마다 묵상해서 그 물을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한테 가서 조금 배우고 잠깐 마시는 것 같아서 좋고 이런 거는 금방 문 밖에 나갈 때 목말라요. 또 영생할 수도 없고 아셨죠? 각각 내게 주님 말씀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바뀌게 사랑하신 선물이다 하시고 잊어먹으면은 불행한 것입니다. 예. 그건 내 머리를 믿지 마세요. 절대로 꼭 붙잡고 묵상하고 가셔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세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옳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이끌어 주시고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우리를 불러 주셔서 그 두루마리를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생명나무의 시루가를 먹게 하시고 생명수가로 인도하사 생수를 마시게 하심으로 우리 영혼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서 우리 안에서 왕으로 사는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가 쫓김을 당하고 예수님 가운데 동행하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아버지가 우리로 하여금 곁길로 가는 형제에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은 주신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가서 그들을 불러 인도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몰라서 아버지 부르짖고 헤매는 양들 있거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